세상 어디에서도 내 구주 예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을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욕심내는 것일지라도 내 주 예수님만큼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은혜로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마이크 로우를 좀 빼주세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지난주랑 같은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 한 절, 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베데스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베데스다는 이제 천사가 낳는다는 낫게 해준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그건 전설이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만 갖기 힘든 것,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 또는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나를 채워질 수 없는 것, 근데 계속 그 언저리를 맴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데스다고, 우리가 그것보다는 우리를 진짜 채워줄 수 있는, 우리를 진짜로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새롭죠? 말씀은 늘 날마다 새로워요.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지난주에 배운 거 이번 주에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설교 또 하고 한 1년 있다 또 하면 막 처음 들었어요. 놀라워요. 막 그러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원래 이제 딴 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또 받은 은혜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제가 앞부분에 나눌 이야기는 제가 사역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일종의 딜레마 같은 고민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부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저에게 어떻게 답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답인데 여러분에게도 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들 중에 고3짜리가 있었었는데 굉장히 헌신적인 애였어요.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얘가 교회에서도 리더로서 자기보다 동생들이나 동료들을 향해서 굉장히 헌신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늘 충실하던 애였는데 저는 얘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얘가 기독교 교육과를 가서 앞으로도 계속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여자인데 난 얘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고3이 됐으니까 이제 얘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수시 1차를 앞두고서 얘가 뭐를 선택했냐면 간호학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너 왜 간호학이냐? 너 이과 안 좋아하잖아. 너 이렇게 뭐 사람 이렇게 뭐 찌르고 찢고 이런 거 너 자신 있겠어?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간호학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간호학과를 가기 원한다는, 그 원래 엄마의 꿈이래요. 간호사가 되는 게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간호학원을 다니시라고 하고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봐. 그랬더니 어머니랑 아버지가 간호학과를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간호학과를 가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부모가 정했다는데 제가 아니야. 그건 사탄이야. 미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내가 수실차를 그래서 간호학과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그 순간 때가 왔다.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면모를 보여줄 때가 됐다. 그걸 불렀어요. 불러서 너 간호학과 내가 아닌 듯이 얘기했는데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뜻이지 않겠냐. 선생님이 보니까 너는 간호보다는 사역이 나은 것 같아. 기독교 교육, 애들 가르치고 공부하고 나는 너가 그런 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걔가 얼굴 확 밝아지면서 사실 자기도 사역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신감이 생기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원하시는 것 같고 내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주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너가 사역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준 거고 분명히 하나님 널 인도해 주셔서 붙이실 거야. 그리고 가서 수시 2차에서 떨어졌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 나한테 뭔가 원하시는 것 같았고 자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응답하시지 않으신 건지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건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걔는 지금 제3의 길 사회복지를 선택해서 대학을 붙어서 잘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설교할 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솔직한 얘기예요. 뭐냐면 사역자로서의 저의 무능력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사역자로서 내가 무능한 인간이구나, 무능력하구나, 무능한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사역자로서 참 무능력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너네들 앞에서 겸손 떨려고 아니요 부족해요, 잘 못해요. 나 그런 인간 아니고 니네도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겸손 떨려고 하거나 내가 뭘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난 평상시에는 사역도 잘하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괜찮고 대신 좀 까칠하고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지 조직 운영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추진력도 있고 설교도 나쁘지 않고 크게 난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내가 굉장히 무능해요. 예를 들면 내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전사님, 간사님, 이걸까요? 저걸까요? 얘랑 사귈까요? 헤어질까요? 모르겠어. 네가 좋으면 사겨. 아니면 헤어져. 기도해봐. 아니야. 이렇게 나도 하고 싶어요. 걔는 아니야. 보여. 다른 여자가 보여. 나도 그런 게 하고 싶은데 안 보여요. 눈 감으면 그냥 시꺼멓고 그냥 뻐쩍뻐쩍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겠어요? 모르겠어요. 네가 가서 페이를 봐서 하든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난 상식적으로 늘 접근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주신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 직장이야 서쪽으로 가 귀인이 있어 난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내 앞에서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짐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무능하다는 걸 느껴요.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간사님 그 새끼가 용서가 안 돼요. 나도 그 새끼가 얘기 들으니까 그 새끼 나쁜 새끼요. 그럼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했어요. 간사님 요새 사역하고 있는데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사역이 너무 지쳐요. 그러면 이리 와라 내가 기도해줄게. 괜찮아졌어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뿅! 좋아졌어요. 근데 같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냥 같이 치킨이나 먹고 남자면 롤이나 하고 이런 거지. 내가 너네 마음의 무게를 이렇게 덜어주는 것 앞에서 내가 굉장히 무능하다라는 걸 느껴요.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고통에 시달릴 때 그때 제가 제일 절망적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참 그 앞에서 내가 너무 무능하다는 걸 느껴요. 옛날에 청소년 생각할 때 끼케야 10만 원 단위였었어요. 일로 와 줄게. 한 달 월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한 달 월급으로는 안 돼. 내 1년 월급을 털어도 안 되겠더라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항아리를 이렇게 넘쳐나게 하잖아요. 야 그 밀 놔주라. 먹고 났더니 밀이 넘쳐나네.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야 너 돈 문제 요새 힘드냐? 야 너 알아. 예 강사님 너 지갑을 꺼내라. 예 얼마이냐? 3,000원 있습니다. 가서 나를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와라. 사왔어.
내가 쭉쭉 빨아먹고 젠장 하면서 시불시불 하면서 집에 가는데 지갑에서 1,000원짜리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무한대로. 그래서 걔가 막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기 돈 문제도 해결하고 그럼 난 진짜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의 금전적인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해줄 거라고 야 힘들겠다 힘내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거 가르쳐주고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물질의 문제보다 더 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그 돈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 앞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내가 무능력하구나 사역자로서 참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몸이 아픈 애들이 있어요. 참 그 앞에서 내가 너무 무능해요. 예를 들면 나도 이렇게 팍 간지나게 이렇게 고쳐주고 싶어요. 근데 나는 습진이 걸렸는데 습진이 1년 동안 안 나는 그런 무능한 사역자예요. 간사님 전 무정맥 걸렸어요. 일어나 걸으라 이러고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아픈 청년들 앞에서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관심 있으시면 내 문제 정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너무 힘들다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간사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됐다면 나는 하나님을 주저없이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서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상실하는 청년들을 볼 때 저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가 안타깝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잖아. 하나님이 나 같은 내 문제가 얼마나 지금 힘든데 경제적인 문제든 병에 걸렸든 내가 가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아 놓고는 하나님이 나 믿어라 나는 신실하다 나는 늘 널 사랑한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들릴 리가 없잖아요. 어쩌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기도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있는 솔직한 어려움일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가? 왜 하나님은 내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내가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 난 이게 합리적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어느 날 정반대로 생각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제거해주면 해결해주면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진짜 굳건해지는가? 의심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가?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날 안 봐줘서 우리 믿음을 등져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나는 믿음을 버리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려 난 교회 나오지 않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놈을 도와주면 그 놈은 과연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고3이랑 다른 고3인데 한 놈이 있었어요. 이 놈은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었어요. 교회 안 나온 놈인데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친구랑 해서 열심히 만나서 막 게임도 하고 밥도 사 먹이고 롯데리아도 처먹이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막 남자애들 우리 그 이쁜 애 많다 막 가모니솔로 꼬시고 안 하면 죽여간다 협박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놈이 고3인데 결정적인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고3이라서 수능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수능을 잘 봐서 첫 번째 수능을 잘 봐서 내가 원하는 저 대학에 붙으면 그럼 제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닐게요 라고 저한테 딜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놈을 위해 계속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놈이 수능을 잘 봤어요. 그리고 그 놈이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놈 새끼는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이게 해결되면 저는 믿음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원하던 이걸 가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내가 이거 힘들어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 내가 이루기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자리, 내가 원하던 이 마음이 풀리면 내가 그때는 진짜 믿음을 잘
갖고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도 되고 헌신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는 무슨 뜻이냐면 38이라고 봤을 때 38년 동안 한 번도 중풍병에서 난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자. 그럼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뭐예요? 남북통일이 아니죠. 중풍병에서 낫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는 것하고 계속 누워있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일어나서 걷고 내 몸을 쓰고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중풍병에서 낫는 것. 어쩌면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내가 중풍병에서만 나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모든 마음과 의지와 뜻을 다하여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딜을 하나님께 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에서 나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되었는가? 자,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자,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나라는 당신이니 때에 영원한 사람에게 이르되 당신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자라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가는으로 예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아멘. 희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38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풍병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명규처럼 무능하지 않아요. 나는 무좀이나 습진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진짜 이 중풍병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토록 평생에 원하던 유일한 한 가지 기적. 중풍병에서 나았어요.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일어나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이 때마침 안식일이었었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제한돼 있어요. 왜냐면 걷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율법에다가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놈이 막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랍비들, 이 유대인들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야! 너 엄마 안식일인데 걸어가면 어떡해? 그랬더니 얘기한 거. 아니 저가 원래 중풍병자에 38년 동안 한 번도 나은 적이 없는데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저를 낫게 한 분이 저보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걸어가고 지금 집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처음 집을 향해서 내 발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깜짝 놀랐어요. 우와 그래? 근데 누가 널 낫게 했냐? 누가 널 낫게 했냐?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13절. 자, 12절 13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있다. 누가 너로 하여금 가서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중풍병을 38년 만에 나았어요. 근데 누가 날 고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누가 날 낫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늘 강조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그 뒤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또 죽었다네. 중풍병에서 난다고 해서 그가 불로장생의 울버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면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가장 큰 것은 중풍병에서 낫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수없이 처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죄사함을 받고 내 죄를 깨끗함을 얻고 예수의 피로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놈은 예수를 만났어요. 중풍병에서 나았어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나 고쳐줬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모르니 예수를 향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구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원하던 욕망을 이루었지만 믿음에는 조금도 한 걸음도 진일보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린 때때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멋진 자리에 가서 TV나 멋진 기독교 서적에서 봤던 것처럼 나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그건 불화라는 거예요. 그건 불화라는 거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주변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은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너가 네 욕망을 얼마만큼 이루동안 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는 게 너의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욕망을 이루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진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그 이름은 바울. 여러분, 바울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었어요. 막 말씀을 증거하면 막 사람들이 수없이 변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지중해 연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그는 이명규처럼 무능하지 않았어요. 그는 병을 고쳤어요. 실제로 그 바울의 손수건, 저도 지금 손수건이 있는데,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다가 얹으면 그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내 손수건을 가져다가 얹으면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바울은 그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예요. 그는 정말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유도고라는 놈이, 어린 놈이 그 3층에서 졸다가, 설교할 때 졸다가, 근데 바울이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졸겠죠. 이게 졸다가 유도고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떨어져서 죽었죠. 이 새끼 너 설교하는데 졸았어? 뒤졌어? 잘 뒤졌다. 이게 아니라 가서 살아나라. 근데 유도고가 확 살아났어요. 전 여러분들이 설교하다가 뒤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전 살려낼 수 없어요. 내가 설교할 때 졸면 그냥 뒤지는 거예요. 난 살려낼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봐봐,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에서 낫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바울은 정작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이었냐면은 간질병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갈렙의 고를 찾으시면 고린도 전후서가 있는데, 고갈렙의 요행론 뒤쪽에 보면 고갈렙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우둔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영광을 깎은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문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이 바울이요,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육체에, 예전에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학자들이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약한 것, 이 어원이 간질과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저도 이 간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간질병 환자였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역하기. 막 사역한다고 쳐 막 이렇게 모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모든 육체의 질병과 모든 영적인 병에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 막 배고픔 흘리고 막 떨어요. 그 사람들 뭐 우와, 막 거품 흘리고, 우와, 바울과 뭐 예수가 뭐 고친데도 입시키고, 뭐야, 배고파, 눈까지 힘해졌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또 닦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부족할 때 강함이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 병이나 고쳐. 네 병이나 고쳐.
어디 업시가 본데 이렇게 떠들지 말고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드시고 좀 쉬세요, 아저씨. 이게 뭐야? 바울이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사역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여기서 3번 간구했다면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아, 왜 안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3번의 기간에 걸쳐서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비웃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사역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않아요. 주님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뭐 몇 주가 됐을 수 있고 몇 달이 됐을 수 있고 몇 년이 됐을 수 있는데 그렇게 3번을 간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조사가 내 능력이 약한데서 혼자였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3번 간구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고쳐주셨나요? 아니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에서 낫는데, 누구는 내 손수건 갖다가 병에 낫는데 나는 안 나요. 누구는 죽은 놈, 설교 듣다가 떨어져 뒤진 놈도 살아났는데 바울은 여전히 그 설교를 하면서 간질병에 걸려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왜냐하면 너가 약해야 너가 나를 필요로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너는 진짜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크게 기뻐하더라. 간질병이 안 났어요. 병에서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문제가 여전히 내게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그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다. 왜? 이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병에서 안 나았는데 기뻐한대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가 보니까 아플 때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더라. 너가 만약에 완전히 병에서 낫잖아. 그럼 넌 아마 교만해질걸. 넌 하나님 찾지 않을 거야. 너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나마 나를 의지하고 붙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 어쩌면 고난이 축복 아니겠니? 너 꼭 이거 나아야겠냐? 너 이것 때문에 좀 힘들면서 나랑 같이 더 잘 동행하면 그거 더 괜찮은 거 아니겠냐?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자기에서 안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이 나가는데 내가 병까지 온전해지면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아,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약할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스트롱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서 내가 그 자체에 비해서 온전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온전하게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그나마 지금의 믿음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나에게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사람들 여기 수두룩해요. 저도 사역할 때 제 컨택에서 힘든 거는 그거예요. 어떤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새끼가 마탱이를 가요. 하나님 이 새끼가 왜 마탱이를 간 건가요? 그 새끼 없으면 너가 기도하겠니? 그래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그 새끼가 돌아오면 다른 새끼가 마탱이가 가요. 꼭 마탱이 간 새끼가 있어요. 주님 뭡니까?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는 약할 때에 강할 때입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고통, 내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허덕일 수밖에 없는 내 멱살을 계속 잡고 있는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늘 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붙들려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길이 열리고 나는 예수로 인하여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이미 본 청년들이 있을 텐데 크리스토퍼 더플리라는 이 소년이 노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 설명을 하고 이걸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한 소년이 이 영상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 소년은 엄마가 그 마약, 헤로인 중독일 때 임신했어요. 애를. 그래서 애가 미숙아로 6개월 반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원래 10달을 채워야 되죠. 근데 6개월 반 만에 나오게 됐는데 뇌가 온전히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폐증의 장님, 시각장애를 애가 가지고서 태어났어요. 그나마 죽지 않은 게 다행인데 엄마는 이 아이를 버렸고 그 고모가 이걸 너무 딱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모와 고모부가 얘를 데려다가 키워요. 힘들게 얘는 자폐와 시각장애 속에서 살아가는데 4살 때 이 고모부하고 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가 4살 때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찬양을 얘가 지금 6살인가 그럴 텐데 이 아이가 한 번 더 부르는 그거를 제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불 좀 꺼주시고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I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01. Thank you. 10살이면 You can tell you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켜주세요. 이번 주에 이 영상을 보는데 들은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맹인일 수 있겠다는 것이에요. 자폐에 걸리고 눈이 멀고 근데 하나님은 저 아이를 여전히 고쳐주시지 않고 있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더 이상 그것에 매달리고 있지 않죠. 더 이상 그 욕망의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지 않죠. 저 아이의 첫 소절에서 다들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더 이상 장님으로 살기 싫어요. 주님, 나는 왜 자폐증 환자인가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부모에게 버려져서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사나요가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누가 장님일까요?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오색찬란한 것들을 다 본다 할지라도 그가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불쌍한 장님일 것입니다. 자신의 다리로 분명히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잠들어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전히 안진뱅이 같은 인생입니다. 외모는 멀쩡할지라도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가 자기의 영혼을 썩어들게 만드는데 여전히 그 속에서 있다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기엔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에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뻐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가 고백하며 나간다면 그의 목적이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첫째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욕망에만 천착해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의 눈을 먼저 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얼마나 영광을 받게 하시는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그 앞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바알과 같이 그런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나아가겠는데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며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라. 내 문제에만 내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있는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손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함께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내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시면 주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셔도 나는 약할 때 더 강함 대신 주님 붙들고 살 수 있으므로 나는 여전히 크게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내가 욕망을 이룬다면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감격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크게 기뻐하며 살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나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더 크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